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즘에 은혜가 많이 새롭습니다. 많이 제가 은혜의 때인 것 같습니다. 산을 자주 가게 되는데요. 요즘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고 그리고 여러 정황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 개인이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 어제 김정학 교사 부부가 와서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근데 이야, 너 김정학 교사님 누가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겠어요? 나겠어요? 물어봤더니 예. 우리 교회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출신 중에 목회자도 나오고 그래서 어느 때는 생각에 제 은사가 그건 건가? 이렇게 사람 만나면 이렇게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나 봐.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저랑 깊어지면 주님께 다 자녀들을 바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지 모르니까. 응? 그 예비 우리 목회자 저기 있잖아요. 드럼 치는 우리 친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마음 품을까 매 수예배 때마다 기도를 해줘요. 왜? 너는 세계적인 목회자가 될 주여다. 다른 마음 절대 품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오직 너는 한 길 주의 종이 되어가라. 이렇게 제가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목회자. 우리 교회를 통해 47년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 출신이 우리 교회를 통해 목회자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그런 게 얼마나 값진지 모르겠습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나온다는 거 가장 큰 복이고 그래서 저는 저희 가정에 목회자가 5이고 사모가 4이에요. 그리고 제 조카가 전도사입니다. 근데 제가 가장 어른이에요. 살아있는 분이 가장 어른이라 제가 물론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촌이 있는데 제 목회를 너무 일찍 시작해서 저한테 따뜻하게 인사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목회 똑바로 합시다.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어렵더라도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꼭 가야 제대로 가야 합니다. 늘상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서 우리 미아교회에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올해 임할 걸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올해 크게 임할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데 그런 제목이 아니어도 그런 기도가 아니어도 우리 미아교회는 올해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마다 그 종교의 핵심을 나타나는 상징물이 있습니다. 불교는 만자 형태를 취해요. 우리가 불교는 만자잖아요. 시작도 끝도 없이 온누리에 비치는 빛 이걸 상징합니다. 반면에 원불교는 같은 불교이기는 하는데 동그라미를 동그라미 원불교입니다. 일원상이라고 불리는데 모든 진리가 하나의 원리에서 시작되었고 하나의 진리로 귀결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대교는 6뿔이 달린 별을 상징.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려요. 별을. 그러면 5개입니다. 근데 유대교의 별은 6개예요. 뿔이. 우리가 별 그려보세요. 딱 하나, 둘, 셋, 넷, 5이에요. 그런데 유대교의 별은 6개예요. 유대교는 6뿔이 달린 별의 형태를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다윗이 이 별의 모양을 자신의 왕국의 문장으로 처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별의 모양을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실상은 세모 모양의 형태, 이 세모 모양을 2개를 겹쳐놓은 거예요. 그러면 세모를 거꾸로 하나가 놓게 되면 뿔이 6개가 됩니다. 왜 그럼 세모냐? 이게 그 당시 다윗이 사용한 방패예요. 방패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별이 아니라 다윗의 방패를 의미하는 것이고 다윗이 그걸 사용한 이유는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적들이 많이 공격해도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신다 이런 의미로 다윗별을 사용한 것이고
지금 이 별이 이스라엘의 국기가 되었습니다. 이슬람은 초승달을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슬람을 창시한 모하메드가 하나님으로부터, 알라로부터,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계시를 받을 때가 바로 초승달 뜨는 밤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뜨는 달이 초승달인데 진리의 시작이 바로 이슬람으로 시작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상징은 뭐냐?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상징치고는 좀 자극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가장 포악하고 잔인한 사형 형틀입니다. 누구나 찾기 쉽지 않아요. 누구나 원하지 않는 형틀이에요. 로마가 택한 공포정체의 산물이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로마인들이 쓴맛을 보여주는 모범들, 많은 나라에서 점령한 다음에 가장 폭동이 심한 그 도시에 가서 사람들을 죽일 때 십자가 처형을 했어요. 이렇게 된다? 고통 속에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다 십자가 못을 박는, 대못을 박는데 죽지 않아요. 사람은 금방 죽지 않아요. 고통은 심해요. 죽지는 않습니다. 피가 다 똑똑 떨어져요. 떨어지게 되면 요 머리에 독수리가 앉아요. 처음에는 막 했지만 다 비몽사몽하게 되면 독수리가 하나씩 눈을 파먹어요. 그 죽는 걸 계속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된다? 공포 정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흉측한 물건이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어요. 기독교는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순교자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죽음 앞에 기독교가 선택한 것은 복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그 사랑의 출발이 이렇게 돼요. 본문의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일 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도 바라지도 않았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끝을 마무리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가장 끔찍하고 흉악하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놀랄 정도의 잔인한 형틀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당신과 같은 본체이신 독생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죽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 때문에, 그의 죽으심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를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려놓기 위해 그를 죽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기독교의 영성 또한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논할 수 없습니다. 눈에 얘기하지만 영성이란 자기가 보기에 가장 이상적인 정신을 자신의 정신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던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상과 종교가 존재하기 때문에 영성은 수만 가지, 수천 가지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상이나 훌륭한 정신을 받아들여 자신이 완전히 수용해서 그 정신과 사상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성을 딱 가지느냐에 따라 인간의 정신과 사상, 심지어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영성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에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영성이란 그리스도 다음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건데 그 따라 사는 삶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삶을 따라 사는 것,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분이 걸어갔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만을 요구하셨어요. 그 하나가 뭘까요? 뭘 요구하셨을까요? 호세아서를 보면 방탕한 호세아의 그 당시 사건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하고, 호세아 사건 이게 부패한 타락상을 얘기하잖아요. 호세아가 와이프를 데려왔는데 그가 또 나가고 뭐하고 막 몸을 섞고 뭐 이런, 그걸 진노하고 진멸하고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중에 하나를 계속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 있다. 호세아 6장 3절을 보세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이들이 뭐예요?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은 뭐래요? 진짜 충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에 대해 배웠어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배 드렸습니다. 주일 정수했습니다. 헌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딱 깨닫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가 부족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 이어져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가장 원하는 건 다른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우리들이 말해요.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호세아 6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낫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싸매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제가 뭐냐? 돌아오라는 거야. 하나님은 기회를 계속 주는 거야.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오면 낫게 하고, 돌아오면 싸매어주며, 돌아오면 살려주고, 돌아오면 이 영원히 살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셨는데 이렇게 말해요.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시작.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니라. 아멘. 어두움을 몰아내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가정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침체를 몰아내는 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막힌 담을 몰아내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추수할 때 봄비인 늦은 비 은혜를 주시는 분, 그래서 열매가 건실하게 만들고 열매가 풍성하게 만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참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냐하면 당시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의 실상이 이렇게 나와요. 호세아 3장 1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아멘. 지금 보세요. 말을 잘 듣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러면, 그래 내가 너 싸매어 줄 거야, 낫게 해줄 거야, 살려줄 거야, 형통하게 해줄 거야, 어둠을 몰아낼 거야, 열매 가득하게 할 거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건포도와 과자를 즐긴다고 했는데, 이야, 배부른 사람들인가? 그 뜻이 아닙니다. 아수리의 풍요의 여신인 아스타로 신전에 바쳐지는 물건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들에게 제물도 바치고 헌신을 거기다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힘을 거기다 쏟는 것입니다. 모든 힘을 하나님이 아닌 곳에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한다. 웃기잖아요. 사랑할 만하면 이쁜 짓 하면 사랑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 다른 신을 섬겨요. 그리고 뻔뻔하게 모든 힘을 다른 데 쏟아요.
아사로 신전에 자신의 힘과 재물과 모든 걸 쏟고 나서 하나님께 없어요. 하나님 나는 힘들어요. 이러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서 날 위해 뭐 했니? 날 위해 뭐 했냐? 나를 위해 뭐 했어? 이렇게 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받아들일 때 엉키고 꼬인 인생이 그때 풀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의 엉킨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사상과 정신과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 또한 그분의 사랑 최우선으로 여겨야 되고, 그 사랑은 대가가 아닌 일방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배반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갈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내가 죽도록 다 버릴지라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 아들은 그렇게 서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 저 사람이 버려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오직 나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내 믿음 대단합니다. 주님, 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다 변해도 나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끔찍하지 않습니다. 이랬던 제자들이었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싹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는 모른다고 저주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입을 딱 다물고 있었어요. 유일하게 목격하면서 입만 딱 닫고 한마디라도 말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거짓 증인입니다. 잘못됐습니다. 말해야 되는데 꽉 닫고 아무튼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는 주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자, 한 가지만을 물었어요. 주님이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 왜 도망갔냐? 3번이나 부인하니? 꼬마 앞에서 예라이, 이것도 믿음이니? 이렇게 믿음이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딱 한마디 했어요. 시몬아, 나 사랑하니? 사랑하느냐를 물어보셨습니다. 네,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저 여러분들에게 많은 능력이 있고 많은 지식이 있고 부도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가질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능력 있지, 돈도 있지, 명성도 있지, 모두 있지 다 있는데 사랑이 없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에 토대가 되는 거야.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없으면 무너져요. 그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랑할, 주님을 보이지 않는 어떻게 사랑하죠?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2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가짜다, 이런 말이에요. 가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나에게 아픔을 주고 때로는 나의 가시와 같은 그 사람,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를 안아줘야 합니다. 눈물을 흘려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성전, 그럼 맞습니다. 청소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은 내게 가시 같고 내게 아픔을 주는 그 사람을 내가 안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다른 신을 섬기고 모든 힘은 다른 곳에서 썼고 하나님께는 다 지쳐 나오는 그들을 향해 왜 그랬니라고 주님은 묻지 않고,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가시와 같은 그 사람,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눈물을 주는 그 사람, 그를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랑이 있는 사람 위에 그 토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설 명절뿐 아니라 수시로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봉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늘 이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지금도 저는요, 이게 우리 사모님에게 뭐 먹고 싶냐 그러면 생각나는 게 없어요. 먹어본 적이 없어서 나는. 어릴 때 뭘 먹어봤냐 얘기하면 두부? 왜? 두부는 무지 많이 먹었어. 금식을 20일 40일 아버지가 자주 하니까 맨날 두부를 써. 거기다 이렇게 간수 넣어가지고. 그 아버지 안 먹어 누가 먹어? 내가 다 먹어. 그냥 먹다 보니까 그게 또 맛있어요. 수시로 먹어. 40이라고 내가 아버지 업어오고 살이 20 몇 킬로가 빠져요. 40이라면 가벼운 아버지 업어와서 어머니가 해드려요. 그럼 아버지 잘 못 드시니까 누가 먹 달아 이따만 빨간 달아에다가 해 또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 그걸 내가 꾸역꾸역 먹어.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큰 거예요. 그거라도 안 먹었으면 진짜 더 작았어. 나 안수 받지 맨날 그래가지고 그 맨날 먹. 생각하면 뭐 먹고 싶어? 두부? 주먹만한 수제비?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뭐 스테이크 먹어본 적이 있나? 스테이크? 없어. 미국 가서 먹어봐. 기억도 나는 게 없어. 이게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옛날 생각이 막 난다 그래. 옛날 음식. 보름달? 보름달 옛날 보름달 입담 얼굴이 맞다만 요즘 쫙같이 보름달 그 크림빵 그밖에 기억이 몇 가지밖에 안 되면 먹어본 게 없어가지고 늘상 생각을 해요. 뭐 해준 게 뭐 있지? 상처, 학교 못 다니게 하고 자퇴한 거, 우리 아버지가 주신 선물, 친구들 앞에서 맨날 주눅 들고 학교 못 다닌 것 때문에 학생회 나가도 다 학생인데 나만 학생이 아니었던 거, 그 예배드리자마자 몰래 청소하고 그냥 왔던 거, 내 아픔? 아버지가 내게 지금 뭐지? 근데 그게 주를 제가 중2 때 만나고 목회자에 대한 서원을 하게 되고 가장 싫어했던,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받게 되니까 이 눈물이 나는 거. 우리 아버지를 볼 때마다 저렇게 힘들었겠구나. 그 제가 자리를 좀 잡고 나름대로 아버지를 섬기고, 그리고 제가 아버지 좀만 기다려 아버지의 원하는 미국에서 박사학위 내가 따올 테니까. 그리고 딱 갔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기회를 많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을 명절뿐 아니라 수시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봉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주는 그 사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가시와 같은 그 사람은 내가 예수님처럼 주님이 살기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선물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랑하세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운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명령하셨어요. 본문의 2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보세요. 명령을 주께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 사랑,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라,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명령의 명령, 주께 내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명령이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사람을 동등한 대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형제에게 찬물 한 잔을 주는 것, 병든 형제를 방문하는 것,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헐벗은 자에게 입은 것을 주는 것, 성경에서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은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는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것 동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당연히 모든 형제자매와 교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형제자매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자매와 불편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내가 그는 좀 불편하지만 나는 하나님께는 최선을 다한다라고 말하며 예배드리는 그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고백이 거짓인지 진실인지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과 실제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꼬인 문제 해결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삶의 기반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위에다가 기적과 은혜와 역사와 이 시간에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프레임이 깨지는, 우리의 생각의 틀이 완전히 깨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는데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마음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뭐냐?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똑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입니다. 분리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분리된 게, 하나님 사랑은 이따만 하고 이웃 사랑은 요만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같이 본 거예요.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있는 사람은 이웃에 대한 눈물이 있어요. 우리가 이웃에 강팍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 강팍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자는 이웃의 아픔을 보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메말랐어요. 뭐가요? 이웃에 대한 것이 메마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게 메마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니 이것이 딱 막히게 되니까,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니까 이게 막히는 거야. 이 막히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윤리적인 통찰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고 있지만 원인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원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도덕 윤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에 대한 눈물을 언제 흘려보셨나요? 하나님에 대한 너무 은혜를 언제 흘려보셨나요? 제가 이번 주에 산기도 2번 갔어요. 눈이 오는데요,
화날 때 갔는데 거기 다 사람들이 꽉꽉 차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추위에.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 소리가 지금도 막 들려요. 한국 교회가 죽을 수가 없구나.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차비를 대주는 것도 아니야. 거기까지 꽤 걸어와서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스티로폼 하나 깔고 주님, 권사님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주님 그 한마디에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 모든 게 내가 듣기에도 다 알아들을 것 같아. 하나님이 그분의 한마디, 주님, 우리는 언제 그런 게 영원히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통하면 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 문제를 가지고 논할 게 아니라 육체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의 기본은 여기가 아니라 거기에요. 거기 하나님과 통하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각을 우리가 살아나게 되면 이웃에 대해 울 수 있고 다가갈 수 있고 아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 인생이 꼬일 때, 내 인생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많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그 감각을 회복해서 그들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가시를 주는 가시와 같은 그들을 내가 안아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변화될,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이. 나는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내 사업체를,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하나님이 내 앞날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한계가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이렇게 사랑하지 않니? 성경이 너무 정확하게 오늘날 2023년도에 우리의 모습을 딱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4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은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일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일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아멘. 주님은 마음이 잘 만든 사람들끼리만 사랑하는 것은 아무런 감신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대로 나와 내가 관심 없는 모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되 모든 형제자매,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마음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지만 조목조목 따져보면 그다지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 다 죄 짓습니다. 넘어집니다. 우리도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습 속에 사랑스러운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허물이 없고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받아들여 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반응으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나에게 남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85세, 6세가 되셨어요. 유일한 꿈이 우리 어머니 어릴 때부터 하나님 조용기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 조용기 목사는 여의도예요. 나는 장로교야 하니까
몰라. 우리 어머니는 몰라. 사모님인데 조용히 목사님 되게. 어머니, 나는 순복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괜찮아. 우리 시대의 어머니는 조용히 목사밖에 없어. 조용히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가 순복음으로 갔어야 되는데 내가 늘 해준 거 없어. 어떻게 보면 내가 우리 어머니 해준 게 뭐 있더라? 두부?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도하는 중에 지금도 생각나면 눈물이 나요. 우리 어머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살아온 가정이. 먹이지 못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힘들었을까. 야, 힘들었겠다. 야,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자퇴했을 때 등록금이 없어. 그 모습을 어머니가 봤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야, 사랑하는 거야. 나에게 뭘 줬느냐? 아무도 없지. 돈 한 푼 준 거 없지. 내가 미국 사는데 한 푼도 보태준 거 없습니다. 주님이 보태주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저갓집에서 좀 도와줬어요. 근데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힘들었겠구나. 목회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달라요. 하나님처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이 하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 아니에요. 무관심 맞습니다.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사랑 미움 뭐 그런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 아니야. 뭔데요 하나님? 지식이야. 지식이 풍성해지면 교만한 마음이 찾아와요. 사랑장인 고린도 13장에서도 사랑은 우쭐대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이에요. 어떠한 정보나 지식 자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다양한 문명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정보가 대단히 유용합니다. 정말 무식해서 손발에 고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단한 문제인데 그것을 몰라서 포기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는 대단히 필요하고 유용한 것입니다. 성경적인 영적인 지식이라면 바른 판단과 분별을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영적 성장과 강건함을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문제만큼은 다르단 말이에요. 사랑의 문제만큼은 지식이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우쭐대기 때문이에요. 높아진 마음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대립하거나 충돌하는 많은 경우는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경험이 많고 그는 경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많이 배우고 그는 못 배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많이 누리고 있고 그는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지식 때문이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 갈등하는 이유는 내가 옳기 때문이에요. 만약 주님께서 사랑보다 먼저 옳고 그는 우리에게 딱 갖다 댔다면 우리 중에 생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다가온 것이지 지식으로 다가온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지식으로 다가와요. 자녀를 얘기할 때나 부모를 평가할 때나 모든 걸 평가할 때, 이웃을 평가할 때도 내가 누구인데, 내가 뭐인데, 우리의 작은 지식이 사랑을 깨트리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사랑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옳고 그름, 지식, 판단을 우선 내려놓는 것이에요. 사랑은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가 감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주시면서 감수하셨어요. 사랑은 그 연약함을 내가 감내하는 거야. 힘들지요? 그래가 주님이 돕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고 주님의 기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고 오늘도 그렇게 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지식과 판단으로 산다면 다 죄인이에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인생이 꼬일 때 그분의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세요. 판단하지 마시고 지식을 버리시고 사랑하세요. 그리고 배우자에 대해서 사랑하세요. 부정한 것은 내가 감당하세요. 여러분의 감당 하나가 주신 선물입니다. 판단할 게 없습니다. 자녀든 부모이든 누구든 판단하지 마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 또 사랑하고,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깨닫는 말씀이 그거예요. 모든 능력이 많다는, 이것도 능력, 저것도 능력이고 저것도 능력이 다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위에 있는 능력이 하나 있다.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결론 이렇게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온전하게 우리를 묶어줄 수 있는 건 하나인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명절을 맞아 주님처럼 사랑하세요. 낮아지세요. 자녀들에게 지면 어때요? 낮아지세요. 울어주세요. 이것이 힘입니다. 주님이 죄인들을 보면서 울었던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향해 울었던 것처럼 울어주세요. 이것이 꼬인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는 귀한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